우리 다 같이 잠언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살이의 망고불변의 원리가 있죠. 자연의 원리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건 안 변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속담은 망고불변의 자연의 원리를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진리도 심은 대로 거두고, 콩 심었는데 팥 나길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납니다. 영적인 진리도 하나님과의 만남, 영적인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영적인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고, 육적인 것에 빠져있는 사람은 육적인 그곳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성서에서 늘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에 있는 물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잖아요. 물은 어떻게 하든지 내려가기를 좋아하죠. 아무리 분수로 쏘아 올려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가장 높은 곳에 가 있죠. 구름이 되어 하늘에 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잠언서는 이 원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복받는 원리. 그 축복받는 원리에 대해서 심고 거두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나중에 잠언서 22장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리.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우리 씨앗을 심었으니까 그게 무슨 열매가 나는지 씨앗을 모를 땐 잘 모르잖아요. 때가 돼야 이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히면 이거였구나 알 수 있잖아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심을 때에, 악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열매가 어떻게 일어날는지는 그 순간은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이 난리를 쳐서 우리를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만은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만져주시죠. 하나님이 쓸어버립니다. 이 역사 속에 악이 끝까지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심고 거두는 법칙.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것. 자연세계나 영적 세계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에도 동일한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 원리를 영적으로 잘 풀어주셨어요. 차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차원.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게 영역이라는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왜 차원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그분이 신학생 때에 영어를 잘하니까 순복음신학교에 있는 그 도서관의 영어책을 거의 다 읽으셨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제가 독일 가서 그분의 사상을 공부했는데 비판도 하고, 그분의 이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어떤 삶의 영역을 말할 때 디멘션을 얘기를 해요.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조영기 목사님은 그 디멘션을 따와서 The Fourth Dimension, 4차원이라는 말을 만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점과 선은 1차적이잖아요. 1차원. First Dimension. Second Dimension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면이죠, 면. 선들이 모이면 면이 되잖아요. 평면. 더 Third Dimension 어떤 건가요? 면이 뭉쳐져서 육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을 3차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차원은 2차원을 지배하죠. 면을 지배하고 면은 또 1차원을 지배하고. 이게 자연 이치를 설명하잖아요. 그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지금 물리학에서는 뭐 수차원까지 가잖아요. 그런 4차원 이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4차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차원. 근데 차원이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린다, 지배한다. 따라서 3차원 세계에 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면 4차원 세계로 다스려야 된다. 4차원 세계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천국에 대한 세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손길이 담기는 그 천국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만이 우리의 3차원 이 세계의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뭐 왈가불가해 개념적으로 맞나. 그런데 그렇게 그 신학자가 사용했던 용어를 일상 목회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사용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봐서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지. 내가 그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차원을 많이 쓴다 그래요. 참 멋진 말이에요. 디멘션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이 3차원 세계를 지배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4차원 영적 세계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령, 기름 부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게 이 삶을 지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 말을 주셨다는 거죠. 말, 이 네 가지 영역을 늘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성령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통해서 말을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네 가지 영역이 다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꿈을 꾸라, 꿈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있으면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장하는, 생각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표현되는 게 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 표현해라. 하나님의 언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 인간들을 만져주신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혀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파괴가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 혀가 사로잡혀야만이 창조적인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민수기에도 그렇고 야고보도 늘 말에 대해서 강조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참 우리 목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게 혼 많이 날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말을 많이 하고 말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꼭 뭐가 따라올까요? 실수가 따라와요. 실수가. 나도 모르게 그냥 툭 던진 말이 사람 마음에 그냥 비수가 돼서 꽂히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늘 그냥 돌아봅니다. 자신. 이 4차원 영적 세계, 이 4가지 영역을 잘 관리를 하면은 이 세상 삶은 풍성하다는 거죠. 이 원리를 오늘 잠언서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복 받는 길. 어떤 길이라고 그럽니까? 첫째로 범사에 야훼를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늘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 딱 놓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에 심리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이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들 부담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로 섬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권석들을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길까? 그리고 잘 섬긴다는 게 뭘까? 늘 고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요리사는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맛있게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양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기도 좋고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고 이게 인류 요리사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요리를 하려니까 수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잘 풀어갈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책도 읽고 현대신학자도 책도 읽고 그다음에 우리 복음주의를 비판해 나가는 그 사람들의 책도 읽고 다양하게 읽어야 이렇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늘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이제 선포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요 막 힘이 나요. 그렇지 않나요? 힘나죠.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책임지신다. 가자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빛이 마신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길은 열린 인정하는 거죠. 오늘 잠언서에서 범사에 야훼를 인정하라 그럽니다. 말씀 보실까요?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뭐하죠? 야훼를 마음을 다한다는 게 어떤 거? 올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한번 따라가 보지 뭐 어떻게 되나? 이게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가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명철, 인간의 명철은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능력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이 다스리는 손길, 우리는 머릿속에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훈련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정말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 75세에서 부르심을 입을 때 약속이 뭡니까? 큰 민주를 이루겠다. 민주를 이루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10년 지나가도 없고 20년 지나가도 없고 포기할 그때쯤에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하라. 열국의 아비가 되라.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미다. 애기 없는 그 할머니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믿음을 불어넣는 거죠. 1년 동안 그분들이 아브라함, 사라 외치면서 믿음이 성장성숙해 갑니다. 때가 되면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온 이 지구촌에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린 믿고 따라가라. 하나님 인정하신 가는 거죠. 인정해야 됩니다. 야훼가 주인이시다. 잊지 맙시다. 두 번째, 뭘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뒤따르는 단어가 있죠.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해놔놓고 뭐 마음대로 살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에 이게 막 성도님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선배님이 그 욕 잘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랬어요. 욕하지 말라고. 은혜 안 된다고. 어떻게 욕을 합니까? 욕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악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미워하든지 말든지 말씀되게 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악을 떠나는 삶입니다. 이것이 몸에 양약이 되고 뭐 한다는 거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뭐 요새 건강식을 많이 드십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이 경외함,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없이는 윤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교만한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잠언서 8장 13절은 구체적으로 경외하는 게 뭔지를 말씀합니다. 이건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경외하는 건 뭐라고 그럽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 사탄의 속성은 교만이에요. 아시죠? 가장 교만한 존재잖아요. 이게 사탄의 존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늘 경계해야 돼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따라오는 게 뭐예요?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니라. 패역한 입. 이게 뭐죠? 늘 야고보에서 강조했듯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의 능력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늘 이 말에 입에는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우리가 이걸 잘 다스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여 오늘 하루 성령이 임하셔서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밤에 잠잘 때도 주여 오늘 하루 혀는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잘 다스렸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그렇게 잠들어요. 이건 성서에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교만도 미워하시고 거만도 미워하시고 악한 행실도 미워하시고 패역한 입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 그러잖아요. 그러나 좋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좋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 수 있게 해줄까? 이거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는 것이 영원토록 실수 속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가능성이 있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 이 잘못한 거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되지요? 감정을 접고 미워하는 마음을 접고 받으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품으라. 말은 쉬운데 되게 어렵죠. 왜 그럴까요? 이미 서로 한바탕 싸우고 나면은 이미 마음이 상해버렸어. 그죠? 상한 상태에서 이렇게 참 죄인은 받아들이고 죄는 미워한 머리는 되는데 이게 마음이 여기 아니죠. 30cm밖에 안 되는데 여기 요 거리가 제일 멀죠. 그죠? 이게 생각이 마음까지 내려오기가 정말로 멉니다. 요 훈련하는 거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밥하고 이 밥상 차리는 이 아내들이 화가 나면은 삐지면은 그냥 몸소 방에 들어가서 이불 덮어서 누워버리잖아요. 때가 되면은 이게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 이게 굶는다는 걸 압니다. 안다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나와서 밥 차릴까요? 안 차리죠, 그죠? 왜? 마음이 삐져졌기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이게 참 잘 안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키는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죄인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 살려주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그럼 그 사랑이 듬뿍 체험되어지면은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훈련하는 거죠.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에 수고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게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은 하나님으로서 오니까. 3차원의 행복은 4차원에서 내려주셔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영적인 질서죠. 원리입니다. 3차원의 행복은 4차원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4차원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긍휼을 사모하고 용서를 사모하고 사랑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시는 꿈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 마음 풍성히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지요. 그러면은 재물, 이 세상에 있는 재물,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은 힘이 있잖아요. 재물의 힘은 강합니다. 재물의 힘을 부정하는 사람은 재물을 모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악해도요, 이게 뇌물을 갖다 바치면은 풀어지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막 열려요. 이게 서양 나라도 그렇더만요. 이게 들어가니까 잘 풀어져요. 한국은 옛날 기름을 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 그걸 원하는 거죠. 재물의 힘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돈이. 그러니까 돈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거 너희들의 인생에 그렇게 귀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원하는 마음을 내놔봐라. 정말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없어질 것들 그것들에 매이지 말고 가져와라 이거잖아요. 뭐 돈이 필요해서 가져와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죠. 복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말씀 봅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결과가 이어지는 거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잖아요. 그리하면 먼저 할 일이 있는 거죠. 4차원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3차원 세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믿음의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늘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쓰이면 바뀌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4차원 영적 세계에 푹 잠기면 이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셔서 새벽 예배 공동체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범사의 야훼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에 놀라운 형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